12달 잘하면 좋지요. 하지만 어버이날 하루 하는 거 필요 없다. 평소에 잘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요. 어버이날 없애버리면 1년 12달 다 잘합니까? 하루도 하루마저도 어찌 보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 하루만 하더라도 야 정말 참 아이를 잘 키웠다, 잘 자랐구나, 고맙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는데 추수감사주일 뭐 이건 옛날에 뭐 청교도들이 미국 건너가가지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농사 지어서 뭐 우리 농사도 안 짓는데 이거 가을도 다 지났고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감사주일 이 하루라도 하나님께 이 한 주간이라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면 이보다 또한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물론 평소에 더 우리가 감사하고 잘하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날도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서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감사합니다. 뭐가요? 뭐가 감사합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이 한번 잘 들어보시고 뭐가 다른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를 잘 보십시오. 자,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엄마 아빠. 왜 엄마 아빠 부를 때는 엄마를 먼저 부르죠? 왜 그렇죠? 일본도 그렇습니까? 마마 파파 이렇게 부릅니까? 아빠 엄마 이렇게 먼저 아빠를 먼저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하준이 예. 역시 하준이. 우리 하준이는 아주 훌륭한 유년이 될 겁니다. 예, 뛰어나죠. 예,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11입니까? 11입니까? 아이폰 주이치입니까? 아이폰 11을 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학교에 입학했는데 학비를 대주셔가지고 정말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제가 자전거가 다 떨어졌는데 자전거 떨어집니까? 새 자전거를 사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제가 이 옷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 이 옷과 신발을 사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제가 조그만할 때 엄마 아빠 이렇게 말도 안 듣는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이렇게 컸는데도 지금도 똑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에 반항할 때도 있었는데 속이 많이 상하셨을 건데 그 제가 반항하는 시간들도 참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내가 아플 때에 필요 없다고 버릴 줄 알았는데 내 옆에서 나보다 더 아파주시는 그 부모님 그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나에게 한 약속들을 꼭 지켜주려고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세상은 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 많고 나를 이용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영원히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와 두 번째 감사가 어떻게 다릅니까? 까먹었습니까 벌써? 첫 번째 감사와 두 번째 감사가 어떻게 다르죠? 첫 번째 감사는요, 무언가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주셔서 감사한 거예요. 주셔서. 두 번째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뭘 내가 받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부모님 대심에 감사를 한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는데 그때도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 대심 자체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감사가 좋습니까? 두 번째 감사가 좋습니까? 정말입니까? 정말입니까? 첫 번째 감사도요 감사한 내용입니다. 이게 잘못된 감사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뭘 주시면요 감사하지요. 아빠 엄마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열심히 또 만들어서 나 먹으라고 나 하라고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주신 것만 감사할 때는요 내가 갖고 싶은 거 못 가졌을 때는 감사하기 힘듭니다. 엄마 아빠 내가 저거 꼭 갖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내가 저 장난감 꼭 갖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왜 안 사줘요? 감사 안 하고 불평해요. 갖고 싶은 것을 가졌을 때만 감사한다면. 하지만 두 번째 감사는요 내가
갖고 싶은 건 못 가졌을 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아플 때도 감사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부모님이 부모님 되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그래서 이것이 더 수준 높은 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성도들에게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야, 목사님 이거 한번 더 해보세요. 이거 좋은데 한번 가지세요. 줄 때도 감사하지만은요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 혼자 못할 것 같은데 옆에 와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됩니다.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게 감사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렇게 늘 변함없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주셔서 감사한 것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착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저는 남자 아닌 것 같죠? 저도 남자입니다. 남자 저도 착각해요. 아내에게 뭘 사주면 이게 좋아할 줄 알아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사주면 안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선물을 잘 사줍니다. 뭐 이렇게 선물 사주면 그것으로 끝. 내가 그거 사줬잖아. 당신 좋아하는 거 사줬잖아. 하는데 아내 입장에서는요 뭘 사주는 것보다 남편이 남편 되어주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힘들어할 때 가서 사랑해주는 것, 위로해주는 것,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아내들에게는요 더 큰 감사고 더 큰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맞습니까? 아내들이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뭘 사줬다고 끝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늘 신실한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잘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더 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감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할 때에 한 주간 동안 감사의 제목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하면요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뭘 감사하지?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먹을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부분 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감사의 제목을 자꾸 발견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A4 종이 한 장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다 주신 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쓰다가 보면 쓸 게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그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다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죠. 하지만 더 수준 높은 감사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되심이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9편을 읽었는데 다윗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윗의 시편을 감사의 시편을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나에게 빵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차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에게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내용보다 다윗의 고백은요. 다윗의 감사는 하나님 되심이 그의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늘 신실하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게 죄를 지었지만은 그래도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감사의 고백들은요, 대부분 다 보면 하나님 되심을 가지고 감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되심으로 감사하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그리고 눈물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나에게 신실하시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시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되심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살다 보면요.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짜증낼 일이 많습니까? 짜증낼 일이 많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감사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짜증내는 여러분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짜증내는 모습이 떠오른다고 옆에 자녀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엄마, 아빠. 일주일 동안 엄마, 아빠 싸웠잖아. 짜증냈잖아. 짜증내고 우리가 불평불만하고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에 우리가 진심으로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3장에서 마지막에 그가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써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저 바벨론 적군들이 우리를 집어삼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주님의 그 약속은 변치 아니하시고, 주님의 회복은 주님 변치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은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 내가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드리시고, 또한 나에게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되신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신가. 오늘 시편 9편에서는 특히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항상 정의의 편에 서 계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는 그 고백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요, 주님은 억울한 자들의 피할 요새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승이 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내가 감사합니다. 살인자에게 보복하시는 12절, 분께서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기억하시며 고난받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왜 시편 9편에 이 억울한 사람을 대해서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공의 하나님 감사하냐면요, 일본 땅에 살다 보면, 아니 일본 땅이 아니라도 어디에 살아도, 이 세상에 어디에 살아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없습니까?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내가 한 일처럼, 내가 한 것인데 다른 사람이 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 내 잘못이 되어버리고, 내가 한 성과인데 다른 사람 성과가 되어버리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컷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건요 원망과 불평뿐이고,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중에서도요, 내가 막 복수해야지, 억울해 어떻게 하지, 막 잠이 안 온다, 그게 아니라 억울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억울한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 사람 편이 들 겁니다. 내가 억울한 일 당하여도요, 내가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해에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며 감사의 절기를,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저희들 항상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변치 않으시는 그분이심을 우리 기억하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서 많은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또한 감사하며,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과 눈물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써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함께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살 찢기심과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나로 인하여인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성찬의 예식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부터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을 할 때에 보면 초상집의 연구처럼 우리가 생각될 때가 많은데, 오늘은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성찬식을 거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것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슬픔에 눈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달려가 죽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요, 기쁨과 감사의 고백들이 터져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에 보시면요, 성찬식을 제정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성찬식은요, 예수님께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사실은 이제 빵이었습니다. 빵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떡을 드신 후에 사실 이제 그 식사를 하신 후죠. 식사를 하신 후에 이번에는 잔을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이렇게 빵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찬식은 우리가 평소에 드린 것과 조금 형식을 달리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함께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탁은요, 성찬의 식탁입니다. 보통 한국의 교회에 가면 위에 강대상이 있고 밑에 강대상이 있는 걸 보시죠. 밑에 강대상은 밑에 강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성찬의 식탁입니다. 그래서 밑에 강대상에 보면 그림이 뭐가 그려졌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 그림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게 밑에 강대상이 아니라 성찬의 식탁으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상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런 식탁이 없지만은 조그마한 간이 식탁을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것은요, 성찬의 식탁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을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 성찬의 식탁으로 다 초대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에덴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교단이 다르더라도 건전한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성찬의 식탁에 다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같은 가족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성찬의 식탁에 초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장로교 법에 의해서 이 성찬을 또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너무 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기 때문에 장로교 법에 의하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에는 입교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로 한해서 성찬의 식탁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를 고백하지만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이나 유아 세례를 받으시고 입교하지 못하신 분들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루속히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입교를 하시고 함께 성찬의 이 식탁을 대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